오늘 레위기 2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나라마다 기념일이 있고 또 그 기념일을 정해서 국경일로 지키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광복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빼앗겼던 그 주권을 회복한 그러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앞선 선조들과 또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이 땅 위에 살아갈 그러한 후손들에게 이 광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를 더 잘 지켜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구정이나 추석 명절을 지키는 이유도 그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명절을 지키는 것이 가정 안에 이런 저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역시 세대를 넘어서 이 민족의 전통을 우리가 지키는 그 일들을 통해 가족 간에 특별히 혈연 그런 관계들을 통해 돈독히 세워가면서 좀 하나로 묶어가는 그 공동체만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들을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들마다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정해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보편적인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특별한 절기에 대해서 규정하시면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또 이 절기를 세워서 그날을 특별하게 기념함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 힘쓰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자주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기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에 걸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그 본문은 바로 민수기 28장과 민수기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절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이해를 하고 좀 우리가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28장과 29장을 함께 보셔야만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 본문이 서로 보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23장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서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죠. 이것은 새로운 주제가 등장할 때마다 사용하는 일종의 레위기만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신 것처럼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회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부름,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져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회로 공포하시려고 하는 이 절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절기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의 핵심과 그들이 또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상의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정하신 그 안식일에는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열심히 그 수고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안식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안식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에 그 다음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두 번째로 언급된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첫째 달 14일이 되는 날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보내는데 이것이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지나가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한 번에 묶어서 그냥 유월절로 부르든지 아니면 무교절로 부르든지 이렇게 묶어서 부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절기인 두 번째로 언급하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 근거와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 땅에서 묶여 살아가던 그들, 종로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절기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언급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보시면 첫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무엇을 수확하는 계절인가 하니 보리를 추수할 때에 지키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태양력을 따라서 계산해 보면 3월이나 4월경에 해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기서 곡물의 첫 이삭을 말씀하셨는데 이 첫 이삭은 그들이 앞으로 거둘 모든 곡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첫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곡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거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한 절기가 이 초실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 절기를 우리는 칠칠절인데요.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그러니까 7주가 지난 이후에 지키게 되기 때문에 칠칠절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 절기는 밀을 추수할 시기에 지키게 되는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77절이 오기까지 7주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과 77절 이 두 절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초실절과 77절 사이에 50일이라는 이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간격이 생기죠. 그래서 이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간격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고 나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무엇을 합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부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부어주실 그 날들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가 또다시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가 내일 또다시 경험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을 기대하기에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초실절과 칠실절을 우리가 지내게 되고요. 또 24절에 보면 나팔절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나팔절이 나오는데 종교력으로 치면은 이제 7월 1일이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이때가 바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밝았다는 그 날을 기념 새해가 밝았으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 이것을 지키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력을 새로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월 1일 그날이 원래는 민간력으로 따지면 1월 1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며 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또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에서 살펴봤던 대속죄일, 속죄일에 관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7월 10일에 해당되죠. 27절을 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처럼 7월 10일이 되면 이 날은 속죄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단번에 씻기 위해서 모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7월 10일 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7월 15일이 돼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았어요. 그죠?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날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실제로 지어서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천막에 거하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것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회상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지나온 그 삶의 자리들마다,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손길들이 안 묻은 곳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것을 기억하라. 왜요? 이 기억 자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절기들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보셨는데요. 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런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죠. 그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아래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들인 겁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재정비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절기라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회복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절기와 같은 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이 절기들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통적인 요구점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3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7절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또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리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21절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31절도 그렇고요. 또 35절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각 절기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는가 하니 일하지 말라, 이것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자는 끊어진다, 일하는 자는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실 정도로 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절기의 초점은 쉼에 있는 겁니다. 쉼.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 그래서 이 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절기를 이야기할 때도 첫 번째로 언급하셨던 절기가 뭐 유월절이나 무교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부터 얘기했습니까? 안식일부터 언급하신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쉼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어떤 육체적인 단순한 그 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절기를 지키며 그렇게 쉼을 얻으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밖에서 사용해야 될 그 힘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 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그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는 그 힘을 멈추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그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쉼을 얻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집중하여 머물며 충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주일이나 혹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죠. 이런 절기들을 생각해 보면 매우 식상해져 버린 것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감사, 어떤 감격도 없는 그런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어떤 예배의 형태
혹은 예물들, 각종 프로그램으로 치장할 뿐 그저 진정한 안식을 얻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러한 절기들로서 우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예배들로, 절기들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뭐 부활절이나 고난 주간들을 지내면서 또 추수 감사절을 지내면서 성탄절을 지내면서 뭐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고, 이 절기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점검해 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만,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남아서 마지못해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각 절기들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러한 절기들이 있다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언약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은혜 가운데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